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동영상 중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도 제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20대 중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이미 읽은 기억이 나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이 글을 대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 이제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20대 중반 신학생 시절에 저의 기도의 제목은 단연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는 지금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 드릴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20대의 기도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작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목회자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늘 품고 계셨던 두 번째 마음은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평생 가지셨던 세 번째 마음의 자세는 자기 낮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품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무리와 제자라고 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 무리의 삶에서 벗어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 정말 잘 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원하지만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삶,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음을,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삶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 내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오해 소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신 일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지 않게 온전하게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쉬운 현대어로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 구원하심이 불완전한 것이었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생과 성화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born again이죠.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중생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지닌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영아기와 유아기,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신앙의 성숙을 향해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여정,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그 그리스도인의 의지적인 노력과 경건의 훈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며, 일평생 동안 continue to work out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서 구원은 중생을 의미하기보다는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아직은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성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continue to work out 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work in us, work in you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성화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의지력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훈련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워크아웃 할 때 우리 안에서 워킹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는 언젠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잔 버년이 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큰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 벽난로에는 큰 불길이 아주 활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이 벽난로 안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그곳에다가 들이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난로의 불이 끄지지 않고 그 불길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가만히 봤더니 그 벽난로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그 벽난로의 불 안에 끊임없이 기름을 들어붓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 장면을 보고는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그 뜻을 묻자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 존재는 마귀이고, 이 벽난로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이들과의 만남,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명과 소명을 꺼뜨려서 더 이상 주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있지만, 우리 배후에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올라서 마지막, 그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바로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여 지치어 낙심되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잔 번연이 그 해석자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치명적인 연약함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실한 성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고 그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사건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이,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에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혹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마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성화의 삶을, 그 성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귀담아야 할,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입 밖으로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 시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야말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사사건건 원망했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원망이요, 시비요, 불평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우주를 여행하는 지금 21세기나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은 언제나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월크아웃 할 때 우리 안에서 월킨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삶에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삶의 월크아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번제물 위에 들어 붓는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되 나의 생명까지도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고 성화의 삶을 이루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일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감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안에서 월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져도 중도에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한 달 동안도 경건의 훈련을 월컷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월킨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